자, 그러면 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12절까지 했고요. 자, 그래서 이 12절은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 5, 6, 7장의 중간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 6장이 주로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게 무엇인가? 율법을 완성한다는 게 무엇인가? 참다운 제자도가 무엇인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참다운 제자도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 바리새인의 의보다 능가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하게 대접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남에게 그렇게 선하게 대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 은혜의 의를 능가하고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완성하는 이 일은 그렇게 말 그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 많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바리새인처럼, 그래도 바리새인은 훌륭한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문자적으로라도 지키려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도 드물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이 뭔지도 몰라. 그냥 살아.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뭐냐? 큰 길로 가는 사람이야. 큰 길로 가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 길은 마지막이 어떤 길이냐? 망하는 길이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야. 반면에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가는 사람이 적어. 그러나 그 길은 뭐냐? 참다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해 생명의 길로 가며 남에게 생명을 주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그 길은 좁은 길이야. 가는 자가 적지만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길을 가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초창기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들이 증인의 삶을 살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사는데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 그게 소위 초대교회 때 이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면 될 것을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심지어는 죽임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라고 생각하고서는 목숨을 걸고들 순교자의 각오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씩 발전해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AD 313년에 소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가지고 이 기독교가 핍박받고 박해받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서 선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국교로 선포하게 된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당시에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 로마는 너무나도 강하고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풍요했고 그리고 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한 거야. 부가 철철 넘치고 풍요가 넘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로마가 처음에 조그만 나라에서 막 발전을 해나갈 때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기까지는 로마를 지배했던 철학이 뭐냐면 스토아 학파였어요. 스토아 학파를 보통 금욕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고 누르고, 이게 미덕으로 여겨지는 철학이었거든. 그럴 때는 이 로마가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그야말로 땅에서 막 호령하는 시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로마의 철학이 어떤 식으로 흐르기 시작했냐, 그야말로 에피쿠로스 학파, 이 일종의 쾌락주의로 막 빠지기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쾌락, 향락, 풍요, 그 안에 푹 빠지고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푹 빠지다 보니까 이 로마가 굉장히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로마 나라 안에 에이즈도 아마 그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병명이 뭔지 몰랐지. 또는 매독, 각종 성병, 이런 것들이 막 만연하면서 이 로마의 시민들이 애를 낳으면 기형아, 전응아, 정신박야가, 뭐 이상한 애들이 자꾸 태어나는 거야. 근데 애들은 미래의 새싹인데, 애들이 그렇게 한심한 애들만 태어나면 로마의 미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미래가 뻔하지. 그래서 이게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야말로 국가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살피던 중, 어떤 그 노예들이고 지극히 가난한 자들인데 걔네들은 애들을 낳으면 건강한 애를 낳아. 왜 그렇지? 하고 이유를 살펴보니까 얘네들이 크리스찬이래.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라서 그런지 일부일처, 그리고 어떤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록 노예로서 또는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러는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애를 낳는데 건강한 애들을 낳는단 말이죠. 그 비결이 뭘까 판단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는 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로 서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그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 보니까 뭐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전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어느 날은 이렇게 전쟁을 나가게 됐는데 꼭 이겨야 되는 전쟁인데, 근데 이 전쟁을 앞두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역사책에 나오는 콘스탄틴 대제가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누가 나타났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환상에 나타나서 너가 전쟁에 콘스탄틴 대제한테 너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면 깃발을 만들어라. 그리고 깃발에다가 십자가를 새겨라.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고 그 깃발을 들고 전쟁에 나가라. 이런 계시를 준 거예요, 환상에.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기독교의 가장 우두머리이신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십자가 깃발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 깃발을 만들고 전쟁할 때 모든 깃발을 그렇게 만들고 전쟁에 참여를 한 거예요. 마치 십자군처럼.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마다 대승을 했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확신에 차가지고 이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면서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할렐루야죠. 예.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야. 로마의 황제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국교로 인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신하들 가운데 예수 안 믿고 이방신 섬기던 자들이 황제에게 잘 보여야 출세하고 진급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개종을 하는 거야. 개종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신하들도 개종을 하고 또 황제의 덕을 보려면 개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부흥하고 번영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 교회마다 헌금이 많이 거치고 헌금이 찰찰 넘치다 보니까 교회가 보석으로 장식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책이 예전에는 그야말로 파피루스 조각 양피기 너덜너덜한 데다 썼던 것이 정말 양가죽 같은 좋은 가죽에다가 막 그냥 보석을 박아놓고 성경 사본도 막 그런 식으로 보물같이 만들어지고 사제들의 그 성전에서 성직자들의 그 옷, 여러분들 로마 그 교회의 그 높은 사제들 옷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로마 시대의 사제들이 그렇게 된 거야. 그런 식으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야. 교회 건물은 화려해졌는지 모르지만 이 영성이 엉망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제에게 잘 보여야 출세할 수 있고 황제에게 잘 보여야 출세할 수 있으니까 성직자들에게도 돈을 주고 어떤 교회 안에 뭐 장로직, 집사직 뭐 이런 거를 사는 거지 막. 심지어는 나중에 되면은 죄를 면하는데도 돈 주고 사잖아.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문이 넓어지고 커지고 그리고 교회에 잘 보이고 사제에 잘 보이고 기독교 왕에게 잘 보이면 출세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와 이러고 갔지만 그 길이 뭐가 되었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들이 돼버리고 타락의 길로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진정한 생명으로 가는 길 정말 율법의 목적과 의도대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의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려고 하질 않아. 핍박하게 돼 있어. 주님의 참 제자들은요, 세상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교육하고 세상에 보내면서 뭐라 그러느냐,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이 어두움이잖아요. 우리 산상수훈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어두움 속에서 빛이 되려고 한다? 그럼 어두움이 되게 싫어해. 또 그 썩어져 가는 곳에 무미건조한 그곳에서 맛을 내려 그런다? 세상은 저항하게 돼 있어요. 사탄은 핍박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어려운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질 않아. 좁은 길이고 가는 자가 없어. 그러나 그 길은 뭐다? 주님은 생명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자기 나름대로의 길들을 가요.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아스팔트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협착한 돌밭길로 가고 이렇게들 갑니다. 다 자 인생의 길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가기 좋으냐? 넓은 길, 편안한 길, 울퉁불퉁하지 않고 평탄한 길 가기를 원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근데 이 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길이 얼마나 평탄하냐, 편하냐, 좋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길의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암만 좋은 길이고 넓은 길이고 편한 길인데 그 최종 목적지가 멸망이다. 마치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활주로 있잖아. 얼마나 그 길은 평탄해. 돌멩이 하나 없어 그런 길은. 그러니까 비행기가 쏜살같이 가잖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활주로가 쫙 있는데 이렇게 해서 확 휘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자동차로 와 여기 좋네 하고서 휙 해서 휙 올라갔던데 그 다음부터 길이 없어. 낭떠러지야. 띵 하면 그 길이 뭔 좋은 길이겠어요? 아니죠? 근데 좁은 길이고 돌이 많고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좀 있고 꼬불꼬불하기도 한데 그 길로 가서 딱 도착해 보니까 완전히 생명의 길이었고 천국이었어.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이 이게 좋은 길인 거예요. 바로 주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좁은 길, 협착한 길,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길인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자신이 십자가 지고 갔던 것처럼 너희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서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다. 정말 주님을 닮기 원하는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거짓 제자, 주님의 제자를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밀라노 칙령 이후 막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 안에서 화려하게 치장한 사제들, 이런 자들이 어쩌면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나한테 돈 갖다 붙이면 너 죄를 용서하는 면죄부 줄게. 뭐 이런 식이죠. 교회 건축을 하는데 네가 돈 헌금을 얼마 하고 교회 문에다 어느 보고석을 박으면 너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막 이러면서 아주 그럴듯한 그야말로 꿀송이와 같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살 속이죠. 그러나 그들의 정체는 뭐다?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네. 성경에는 신명기 18장인가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분별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선지자가 어떤 말한 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런 선지자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런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반드시 그가 선포한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 이미 마태복음에서 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을 때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이 멀리 보면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러니까 이사야는 BC 700년대 사람이거든. 근데 700년 전에 그 얘기를 했을 때 BC 600년에 살던 사람이 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긴 몰라. 그런 사람 하나도 없네. 이사야의 말은 가짜네. 봐봐 신명기 18장에 봐봐. 선지자가 말한 말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성취됨이 없으면 그건 가짜잖아. 지금 이사야가 말한 거 안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저자는 가짜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직 성취가 안 됐으니까. 뭐 주님이 재림한다 그랬는데 봐봐 주님 재림 안 하잖아. 저거 가짜 선지자야. 근데 아직 성취 안 됐잖아. 그런데 안 됐다 그래서 내 말이 성취 안 됐다고 가짜라고 밀어붙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선지자냐 아니냐가 즉각 판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1000년이 지나서 참 선지자라는 게 밝혀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를 가지고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분별하는 것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럼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를 또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게 바로 이거예요. 7장 16절에서부터 얘기야. 왜냐? 신명기 18장을 갖고서는 너무 분별하기가 힘들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좀 더 쉬운 방법은 뭐냐? 열매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 없겠죠?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거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럴 수 없어.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다? 그럴 수도 없어. 그러니 열매를 보고 저것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분별할 수 있듯이 저 선지자가, 저 영적 지도자가 혹은 성직자가, 목회자가 참 선지자인지 참 주의 종인지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열매가 며칠내도 보노의 열매를 구해서는 안 되지. 최소한 1년쯤 기다려 봐야지. 근데 웬만한 열매는요, 1년쯤 지내보면 대충 열매 맺혀. 또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 같은 경우엔 싹에서부터 자라서 나무가 되기까지는 한 10년 정도 자라야 되는 나무도 있죠. 그래봐야 한 10년쯤 지나면 뭔가 열매 맺게 돼 있어. 웬만한 열매 맺는 나무는 10년 안에 다 해결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년 동안만 잘 지켜보면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열매를 보면 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주의 종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열매냐라는 거예요. 뭐가 열매냐 문제는 뭐가 열매냐 했을 때 열매는 우리 갈라디아서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열매들은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팔복에서도 팔복은 뭐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이라 그랬죠. 인정하는 복.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봐요.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했고 의에 줄이고 목말랐어요. 그래서 배부름을 얻었어요. 그런 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이제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요. 그런 자는 또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냐?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 사랑도 있고 화평도 있고 있잖아. 그런 모습들이 이게 교묘하게 연결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팔복에 나타나는 모습이나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모습이냐 하면 인격과 관계된 거야. 사람의 품성과 좀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기 시작을 하면 품성이 바뀌어. 그리스도인의 품성으로. 그래서 그 품성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 품성에서 나오는 것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팔복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 막 화평케 하는 사람이 인격이 제대로 된 거지 분쟁케 하는 자가 인격이 제대로 된 거 아니잖아. 또 절제가 있는 사람이 인격이 제대로 된 거지 참지 못하고 그야말로 그냥 촉새처럼 초싹초싹거리는 사람은 이게 인격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사랑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이게 인격이 제대로 된 거지. 맨시기, 질투, 미움, 증오,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이거 인격이 덜 된 거거든. 근데 이 말이 성립합니까? 저 사람은 참 믿음은 좋은데 인격은 별로야. 아니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 교회는 오래 다니고 성경도 박사 같고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만 가면 쌈나고 그 사람만 가면 그냥 나쁜 소문이 그분이 완전히 발신처가 되고 해가지고 뭐 아무튼 문제가 막 생겨. 아주 인격이 덜 났어.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다 그러면 사람이 상처 있고 그 사람은 절대 무슨 암만 성경을 많이 알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 아무리 교회에서 중책을 맡았든 그 사람은 참된 주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또 어떤 목사님도 박사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뭔가 그 옆에만 가면 찬바람이 쌩 돌고 그분만 보면 은혜가 되기보다는 뭔가 좀 불편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 또 그게 과연 그분이 물론 이제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내가 덜 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런 모습이 누구나에게 느껴지는데 그분이 좋은 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열매는 인격, 품성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다 보면 그런 열매를 맺게 돼 있고 팔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치유사역을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나 봐요. 막 이렇게 병을 고치고 막 좀 이러는데 좀 신앙칼라는 좀 이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분에게 가서 이런 치유사역을 하니까 가서 기도받고 고침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 딱 가서 처음에 디파짓을 해야 돼. 디파짓. 돈을 얼마 걸어야 돼. 그래서 순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수를 받던 그렇게 기도를 받을 수 있나 봐. 그러니까 이제 뭐 병 고침 받고 기도받기 위해서 그분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 받으러 간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힌 거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해준다고 돈을 받을 수 있냐 이러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장이 있어요. 또 거기에는 사무장이 우리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너한테 돈 받겠다고 그러는 줄 아냐. 네 마음을 볼라 그러는 거야.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또 듣고 보니 그렇잖아. 듣고 보니 그렇잖아. 그냥 돈 내야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돈 내고 그렇게 기도를 받는데요. 또 그렇게 또 기도를 받다 보면 또 남는데 또 그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다네. 그 목사가. 참 글쎄요. 현재 교수님인데. 아니 뭐 목사인데 그런데 근데요 저는 여태까지 저도 그래요. 뭐 교회에서 저도 뭐 태어날 때부터 이랬는데 한국에서 이런 치유 사역하는 분들 있잖아. 우리 얼마 전에 미국에도 왔던 어떤 여자 목사 있어요. 뭐 그 유명한 분이 있어. 싹 하면 몸에 상처가 싹 나고 거기서 막 고름이 튀어나오고 뭐 그런 분들 아시네. 네. 그런 분들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말도 반말 찍찍하고요. 뭐 설교 시간에 욕도 하고요. 이놈 저놈 이년 저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뭔가 자기가 파워 있고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뭔가 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쌍티나고 저급하고 말도 거칠고 예의 없어 보이고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좀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아마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그래. 지금 건강한 목사님도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진짜 주님의 제자들은 그분한테 가면 따뜻하고, 그분한테 가면 평안해지고, 그분한테 가면 위로가 있고, 그리고 그분을 보면 본받고 싶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네. 바로 그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고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 순교의 길을 가면서 보여주었던 모습들이 바로 그 모습이거든. 근데 요즘 주님의 종이라고 사칭하면서 개떡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개떡 같은 열매 맺으면서 주의 종이라고 사칭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 근데 주님은 거짓 선지자, 참종, 이런 거짓종 분별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냐?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 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냐? 우리 앞에서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 8가지 복을 가진 자여야 되고요. 8가지 복을 가진 자가 살다 보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8가지의 9가지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런데 말도 쌍쌍말하고 거칠고 포악한데 주의 종이다 그러면 그것도 또 많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주의 종이다 그러면 나만 아니다 그러면 나는 빙신되잖아. 그렇잖아. 그야말로 조국이 정말 깨끗하고 참다운 개혁자다 하고 와 하고 얘기하면 나는 아니다 이러고 얘기하면 나는 바보 되잖아. 세상이 그래요 요즘. 네. 세상이 그래. 세상이 그래. 그런 걸 가리켜서 보통 뭐라 그러냐면 지록위마라는 말을 써요. 지록위마. 어떤 왕이 사슴을 가리켜서 다 저거는 말이다. 지록, 위마. 저게 말이다. 말이 아닌데 말이다. 이러고 왕이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신하들이 와 말이다.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은 그 사람은 가는 거거든. 지금 뭐 애들 동화에도 있잖아. 우리 임금님 무지 아름다운 옷을 입었네 이러고 얘기했는데 어떤 애가 임금님은 뻘거벗었네 이러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세상이 그래.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뭐 목사님이 박사다, 뭐 목사님이 몇천 명의 성도다 그러면은 저분이 참된 종이다 이러고 와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분보다는 어떨 때 보면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평생 정말 대단한 열매도 없는 것 같이 사시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제 동기들 가운데도 학교 다닐 때 정말 신학교를 다닐 때 정말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쳤던 사람인데 막상 졸업하고서는 목회하는 거 보면은 조그만 교회에서 그냥 계속 그 교회만 있는 거야. 근데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건들건들거리기만 하고 뭐 시험 때가 되면 남이 무슨 족보 만들어 준 거 있나 무슨 족보 얻으러 다니고 그렇게 해서 적당히 봐서 성적 받고 졸업했던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은 워낙에 정치를 잘해. 그래서 이 교회 목사 저 교회 목사 서로 정보를 교환해 가면서 이 교회에 있다가 좀 더 큰 교회로 거기에 있다가 좀 더 큰 교회로 해서 지금은 대형 교회가 있고 이러는 자들이 있어. 근데 이제 그런 대형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완전히 거룩한 티를 내야죠. 목소리도 베이스로 쫙 하고 점잖아져. 옛날 학교 다닐 때 그런 티를 전혀 안 내야 될 거 아니야. 글쎄, 과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누가 과연 너는 참종이다 라는 이런 일컬음을 받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사람들이 와 간다고 따를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인정하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람들의 쪽수, 사람들의 평판, 그리고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의 권위에 눌려서 줄줄줄줄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매를 보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도가 가르쳐지는가 안 가르쳐지는가, 주님의 제자도대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사는가 안 사는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거짓 열매들도 있거든. 근데 주님 앞에 가서는 절대 그 거짓 열매를 가지고 참 열매인 척 할 수 없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뭐라 그러냐? 내가 뜻을 이룬 것 같이 너희들도 땅에서도 이 뜻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들은 다 이렇게 좀 연결이 다 돼 있어. 아주 기가 막히게.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에 있는 참 뜻, 참 목적, 참 의도, 참 취지대로 행하는 자가 잘했다 칭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와가지고서는 나 선지자 노릇했어요. 심지어 어떤 자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나는 권능을 행했어요. 사실 이런 짓은 사탄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 살피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니까 이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냐? 저 예수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병을 고친다, 이러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야? 어떤 병을 고치는데 귀신의 능력으로 고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막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걸 가지고 성령의 열매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병 고치는 걸 가지고 권능을 행하고 병 고치고 막 이런 걸 가지고 뭐 성령의 열매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언은 사탄도 어떨 땐 예언해. 저 동쪽으로 가봐. 거기 가면 귀인을 만날 거야. 예언이지. 그 귀인 만나면 팔자가 펴. 복채네. 그래서 냈더니 맞았어. 그럼 그 사람 또 복채 들고 또 찾아와. 처음 보는 사람도 그럼 맞는. 그러니까 다 맞는다니까. 예언은 맞는다니까. 그런 게. 가짜 예언자가 맞아. 예. 가짜도 아니야. 맞아. 막 맞아. 그래서 홀린다니까 사람을. 그게 뭐냐면 권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주여 하고 이래요. 그런데 율법의 참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 주님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대로 행치도 않은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이 참된 제자도, 또 율법의 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도 나은 삶이 무엇인지 지금 주님이 가르치고 있잖아. 이 말씀을 잘 듣고 삶 속에서 행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된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초대교회 때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다 보니까 각종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했어요. 비가 오고 또 창수가 나고 피바람이 불면서 그들에게 닥쳐와도 그들의 믿음을 꺾을 수 있었나요? 그들의 믿음은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의 참뜻은 뭔지 모르고, 그리고 진정한 제자도가 뭔지 모르고, 뭔가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측량으로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황제에게 잘 보이고 사제에게 잘 보이면 출세하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에서 율법의 참뜻을 모르면서도 겉으로만 주여 주여 내가 정말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를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왜? 출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교회 주변에서, 사제 주변에서, 황제 주변에서 맴돌려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마치 그런 자들은 뭐 같으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가지고요. 진짜 제대로 된 환난이 일어나고 핍박이 나고 이런 일이 나게 되면 내가 언제 주님을 믿었던가 하고서 나 몰라라고 다 배교하고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율법을 껍데기로만 글자로만 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진정한 목적 이런 것들을 잘 듣고 행할 때, 깨닫고 행할 때 반석 위에 지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권위, 이 권위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어떤 그 자가 얼마나 많은 학위가 있느냐? 이것 때문인가? 아니면 그가 가르치는 내용이 얼마나 논리적이냐? 그렇다고 그것이 권위가 있는가? 그 자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가? 거기서 권위가 나오나? 아니에요. 제대로 된 권위는 어디냐? 물론 알고 제대로 가르치고 하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본인이 그것을 알고 제대로 알고 가르치면서 본인도 실천하면서 가르칠 때 그때 진정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있었다는 거지. 예수님은 정말 논리적으로도 잘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알고 가르치고 쉽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면서 실천하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또 주님의 삶의 중간중간에도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은 처음에 사역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어디서 시작했냐? 저 갈릴리 촌동네에서 시작하셨어요. 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시작했다면 훨씬 더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금방 스타로 뜰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택하기보다는
초라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항상 어떤 길을 가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사시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다 이루었다 하고서는 그 마지막 죽음이 십자가 위에서 고개를 떨구신 것 아니겠습니까? 참 그것이 가만히 생각하게 해보면 어떤 보좌 위에서 어떤 왕좌에서 다 이루었다 떨군 게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십자가 위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가시관을 쓰시고 선지자의 하신 말씀, 구약의 예언된 말씀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의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야, 이렇게 사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야.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고 그러나 이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아는 말씀들인 것 같은데 또 곱씹고 이렇게 씹어보면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생 전체와 이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말씀이 주님의 삶과 어떻게 결부되는지 또 주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제자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지 이게 오버랩되면서 말씀 한 말씀이 다시 더 새롭게 다가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네. 근데 7장까지 마치고 싶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8장에서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 6, 7장이 뭐냐 하면은 주님이 제자도를 말씀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8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함.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낮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주님은 그 좁은 길을 가시면서 사랑을 베푸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셨거든. 그 실제 그 삶에서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8장, 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5, 6, 7장은 말씀으로 가르친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8장서부터 9장은 어떻게 주님이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지 그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또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피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들었고 안 듯한 말씀이지만 그 참뜻을 알지 못했다면 이제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서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나의 보잘것 없음의 문제를 놓고 주 앞에서 애통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축복으로 주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배부름의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화평케 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 천국 백성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무미건조한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